청소년 유다엘 공동체 류현수입니다. 저는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지금 당장 저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민도 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3살 때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고 엄마 아빠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지만 저희 집에는 조금의 평화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조차 모른 채 엄마 아빠가 서로 욕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을 매일 보아야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였고 오빠와 저는 늘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상처를 주며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친구가 자기 엄마 아빠가 말다툼을 했다고 슬퍼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슬퍼할 일이라는 것에 꽤 힘들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면 친구네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그런 소소한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얼마 있지 못하고 엄마와 아빠는 다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겪게 된 엄마와의 이별은 제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저희 오빠처럼 엄마 없는 애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특별히 별나고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에게 칭찬받으려 노력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늘 행복한 척을 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우리 가족의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갑작스러운 엄마의 부재에 대해 물을 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고 떼쓰며 우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엄마와 헤어지고 아빠 몰래 엄마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엄마와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저는 열이 38도까지 올라갔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괜찮은 척하며 유치원에 갔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당연히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저는 결국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또 울었습니다. 몸보다 더 아픈 것은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곁에 있기를 바랬고 어린 저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이 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는 불행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찾아오는 불안함과 공허함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올 내일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암울한 유치원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을 알고 내뱉는 선생님이나 친구 부모님의 말들에 늘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저는 불행한 티를 내지 않고 씩씩한 척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엄마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가족처럼 평범해 보였지만 엄마와 아빠는 늘 술을 마셨고 예전과 다름없이 싸우기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해지길 원하였지만 정작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짜증이 많던 엄마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엄마가 같이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엄마가 변화된 것에 호기심이 생겨 흔쾌히 따라갔고 그곳이 바로 우리 큰슴 맑은샘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되었고 왠지는 모르지만 주일에 교회를 오면 마냥 행복하였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해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던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저는 아빠가 교회에 오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빠는 원래 교회를 무척 싫어하였는데 제가 교회에 나오고 3달 뒤 초청축제에 아빠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빠를 보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더 신기했던 것은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에도 아빠가 계속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아빠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뿐만 아니라 고모, 사촌 오빠들까지 모두 다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 아빠는 늘 인상을 쓰고 있었고 무서웠지만 점점 행복한 아빠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오빠와 저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에 있던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도 없었던 우리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 가정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해피스쿨 리더로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거리가 되어 부끄럽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해피스쿨을 하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중요할지도 모르는 고3이 되고 나니 그런 마음들이 더 생겨났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니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고3이라 바쁘다고 해피스쿨 하는 것을 싫어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해피스쿨이 열리게 하시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해피스쿨 자리로 인도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먼저 들은 복음, 내가 조금 먼저 누린 이 행복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한 것은 저에게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까지 자신의 미래를 두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무척 많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세상에서의 성공 하나만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멋진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고3인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저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10대의 끝자락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과연 이런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11살 때부터 8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낸 시간들은 정말 선물 같은 시간들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선물을 예전의 나처럼 인생의 방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저를 이해 못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있어 너무 든든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멋진 비전을 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